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생각을 깊이 하고 참을성 있고 항상 힘써 애쓰는 어진 이는 가장 높은 자유와 행복이 있는 열반을 얻으리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가을의 결실로 풍성합니다. 단풍의 색깔은 화려합니다. 길거리엔 물이 지어 바람에 휩쓸리는 낙엽이 분주합니다. 10월을 보내는 마음이 아쉽다면 이러한 자연의 풍성한 선물에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어딘가에 빠진다는 것은 거기에 머물고 싶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머물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자유를 저장 잡히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자유마저도 마음에 두지 않는 지극한 평정, 즉 열반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자유와 행복이 있는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참을성 있고 힘써 애쓰는 어진이라고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주신 부처님. 입가에 미소로 시작해서 얼굴 가득 웃음으로 번지는 자신을 상상해 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한 열반은 그냥 와주는 것이 아니고 깊은 생각, 인내심, 게으르지 않고 애쓰는 어진 마음을 지닌 일해야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어진 이가 될 수 있다는 것 다 아시지요?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행복과 자유함의 시간 마련하시는 어진 이들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회주 우악스님의 법문 불자로서 인생 잘 사는 법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인생 잘 사는 법에 대해 14가지 지침을 주셨는데요.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며 원수 맺지 말고 봉사하고 공덕 지으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다음 생도 생각하는 삶, 그리고 건강 관리와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기, 그리고 내 자신을 살피고 과거에 미련 버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없애기, 마지막으로 중도를 지키며 살게 되면 정법 만난 불자로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법문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불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지키게 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우악스님 법문 듣습니다. 오늘은 불자로서 인생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 일체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적용하자면 아유불성이라 내가 불성이 있다. 나에게 불성이 있다. 이보다 더 거창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성, 부처님 성품, 나에게 모든 복덕과 나에게 모든 자비가, 모든 지혜가 다 갖춰져 있다. 이런 말이므로 우리들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는 어찌 보면 애시당초부터 인생 잘 살도록, 인생 아주 멋있게 살도록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너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다. 그러니 너희 존재는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대단하다. 그걸 부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인정서를 준 겁니다. 불성, 너에게도 부처님 성품이 있다. 이보다도 더 멋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인생 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모두의 이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첫째, 우리가 불자로서 인생을 잘 사는 법 첫 번째입니다. 하는 직업에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 다하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정치인들이 무슨 선거철 되면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선거운동 하듯이 하면 열심히 사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직업에 최선을 다해라. 그 직업이 공무원이 됐든지 법조인이 됐든지 경제인이 됐든지 기능인이 됐든지 가정주부가 됐든지 학생이 됐든지 간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을 함에 기쁜 마음으로 하라. 기쁜 마음으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취미생활 하듯이 재밌게 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하기 싫은데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밥 지을 때도 기쁘게 해야 되고요. 공무원들이 공무를 취급할 때도 내 일처럼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못해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수 맺지 말고 사랑하라입니다. 원수 맺지 말고 사랑하라. 원수 맺으면 안 좋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내면 사랑해집니다. 불교는 늘 자비를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내면 사랑해진다. 사람을 사랑하든지 동물을 사랑하든지 자연을 사랑하든지 부처님을 사랑하든지 나 자신을 사랑하든지 상대가 뭐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내면 사랑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두를 위한 봉사도 좀 하고 살아라. 모두를 위한 봉사도 좀 하고 살아야지 너무 자기 개인의 편안함과 개인의 이익만을 쫓아서 살면 그 인생 뭐가 재밌냐 이거죠. 도사령을 하면서 복도 좀 지어가면서 몸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좋은 일에 좀 써가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음 생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다음 생까지 생각하면서 사는 불자는 그렇게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진리 공부하고 경전 공부합니다. 수행도 꾸준하게 합니다. 영원한 공부, 다음 생도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공덕도 좀 짓고 살아라 아닙니다. 절에서 초파에 되면은 등다는 거, 불자로서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만은 어떨 때는 인색해질 때가 있어요. 또 절에 불사했다면은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안 되더라도 살림 쪽에서 우리가 다 동참해야지 하면서 불사에 동참한다면 그 공덕 짓는 일입니다. 본인은 한 사람밖에 아니라서 전체 절 불사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는 그건 미지수인데 본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공덕 짓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에 일 있을 때 성의껏 동참하는 것이 좋고요. 대중공양도 이제 스님들 대중공양이다 또는 도반들 대중공양이다 그거 한턱 내면 좋습니다. 그 공덕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등을 밝힌다거나 원부를 모신다거나 백중대 천도제에 동참한다거나 이것이 다 공덕 짓는 일이 됩니다. 하여튼 절하고 관계되는 모든 일들은 다 공덕행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그런 공덕을 지음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라는 빽이 튼튼하게 서잖아요. 이 세상의 빽 중에서도 부처님 빽만큼 튼튼하고 부처님 빽만큼 소멸되지 않는 빽은 없습니다. 언제나 부처님 빽이 있어서 든든하려면 공덕을 좀 짓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마라입니다. 남 인생은 남 인생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죠. 왜 비교를 합니까? 남이야 정성을 하든지 남이야 가수왕을 하든지 남이야 1000만 이상 되는 영화를 만들든지 그건 자기 인생이죠. 그들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고 삶의 빛깔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병원에는 가능하면 가지 마라. 평소 건강관리 잘하라 이 말입니다. 많이 걷고 근력운동하고 유산소 운동도 좀 하고 유연운동도 좀 하면서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을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오히려 즐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스님 생활하고 싶으면 출가하면 되고,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면 되고, 또 뭐 반려동물 키우고 싶으면 반려동물 키우면 되는 거죠. 성격, 적성, 취미대로 살면 됩니다.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으면 시골 가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억지로 도시에 살지 마라 이겁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도 시간이 길지 않고 모자라는 판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라. 대신에 절대로 남을 해칠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남 해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남 눈치 너무 보지 말아야입니다. 어차피 경쟁사회입니다.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욕을 얻어먹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주 잘할수록 본인이 열심히 할수록 또는 본인의 능력이 출중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만일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이러면 우리가 잘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일이지 남 눈치 보면서 의기소침할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1번째입니다. 지난 과거에 미련 갖지 말라입니다. 지난 과거에 미련 갖지 말라. 우리가 과거심 불가득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집착할 게 뭐 있습니까? 과거는 이미 가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거기 집착할 것이 뭐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미련이나 회한 이런 걸 둘 이유가 없습니다. 다 망상입니다. 다 망상이니까 망상 제거하려면 부지런히 경전 독송하고 사경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 다음 12번째입니다. 오는 미래에 불안하지 말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불안하지 않을 것인가? 본문을 들어야 돼요. 본문 듣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관음정걸 하면서 자비스러운 미소를 떠올려야 합니다. 자비스러운 미소를 떠올리면 마음이 지극히 평온해지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싹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열심히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늘 믿고 의지한 우리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 부처님에게 맡긴다. 부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13번째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라 아닙니다. 내 자신을 살펴라. 내 자신을 관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은근히 물러서서 관조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일기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째입니다. 14번째는 중도관을 가지라입니다. 불자로서 인생 잘 사는 법, 어쩌면 앞에 13가지를 전체 다 통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도관을 가지라. 우리가 이 일, 사건을 볼 때 중도로서 보라 이 말입니다. 양극단을 여의고 보라. 전체로서 사건을 보라. 일을 보라. 그리고 속 내용을 잘 파악한 뒤에 판단하라. 세상 일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슈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중도관을 가지기 위해서 늘 지혜 공부하고 경전 공부하고 또 참선, 기도 정진하면서 중도관의 힘을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기 어려운 이 정법을 만났습니다. 정법 제자인 우리 불자들은 이미 잘 살 수 있는 기본 재산을 부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불성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부처님을 절대 잊지 않는다면 이 인생, 이 사바세계에 이 생에 온 이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고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회주 오학스님이었습니다. 오학스님의 유튜브 방송에서 오학스님의 법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는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묘련행, 정규현, 우학스님, 도범스님, 한마음선언 원공스님, 전패밀리 장학회, H마켓 중앙장의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자현스님의 붓다로드 강연에서 발췌했습니다. 불교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타 종교의 근원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역사적 바탕으로 강연을 풀어가시는 자연스님의 붓다로드 흥미진진합니다. 스메르 문화에서 발견된 기독교 문화의 근원, 스메르 문화의 전문가이시고 언어학자인 강상원 박사님의 말씀도 들려드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스님의 붓다로드 제5회 강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발췌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함께 듣습니다. 오늘은 아리안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드리고 아리안족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 인류 문명사를 이렇게 같이 끌고 가는 그러한 종족들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셈족, 그 다음에 한족.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해드릴까 싶습니다.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카카오산맥 쪽에서 민족 대이동을 시작해서 유목민이고 백인입니다. 인도로 넘어오면 인도 아리안, 이란 쪽으로 가면 이란 아리안, 중동, 서쪽으로 가면 히랍, 그리스, 로마 쪽,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까지가 다 아리안이에요. 그리고 이 아리안족의 어떤 특징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셨어요? 신은 신인데 인간 같아요. 신들이 바람 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제우스나 뭐 이런 거 보면 사생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인간 같은 신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신과 인간은 동형, 같은 형태, 그 다음에 동성,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신인, 동형, 동성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하고 신하고의 개념 범주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조금 더 센 신, 신조차도 인간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욕망도 있고, 그래서 인간이 좋아할 만한 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돈 좋아하고, 돈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권력, 그 다음에 이성적인 거, 뭐 좋은 거 먹는 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돈 자체를 막 쌓아놓아서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가장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신들의 바람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그게 유부녀야. 그러면 전쟁을 일으켰다 쪽에서. 그래서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변신을 해서 바람을 펴.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는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인데도 인간 같아요. 이런 식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문적인 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에
우악스의 가장 큰 특징이 인문이에요. 인문. 인간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그보다 좀 더 강력한 인간하고 비슷한 신. 이게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 보통은 신하면 인간보다 무엇이 뛰어난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 원시사회에서 신들이 우리 인간보다 센 것들이 결합하는 구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멋있고 젊게 사는 인간들.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인문적 바탕. 아리안족의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셈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셈족.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게 이제 셈족. 셈이라는 사람 아세요? 샘 해밍턴 뭐 이런 사람 말고 그 셈 아저씨가 노아의 첫째 아들이에요. 뭐 쟤네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아담이라고 하는 이제 최초 인류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노아의 방주 때 한번 싹 쓸려 나가고 노아하고 노아 자식들만 남은 거죠. 그래서 노아가 500살에 낳은 아들의 장남이에요. 근데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 전부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관련이 돼요. 우리 4대 문명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한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게 그대로 다 내려갑니다, 거의. 그리고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는 사실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겁니다. 결국 누가 죽었냐면 이집트가 죽은 거예요. 사실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했던 게 이집트인데 그런 문제들이 있고, 저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우르크 뭐 그게 이라크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독교보다 훨씬 이른 쪽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유대인들보다 훨씬 앞에. 그게 이제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메르 신화에 보면 사실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 수메르 점토판이 걔네들이 흙에다가 이렇게 서령 문자 같은 걸 써가지고 이게 쐐기 문자 비슷한 건데 그걸 써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서를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도 그쪽이 사막이라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발견이 돼요. 그래서 수메르 문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양의 저주예요. 기독교인들이 서양의 이제 천주교 세력들이 그 대항해 시대 때 엄청난 부를 축적하거든요. 전 세계의 부를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천주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쪽을 발굴을 시작합니다. 자본을 들여서 발굴을 시작합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 저 수메르 문화가 나오는 거고, 수메르 문화에 실제로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빠른 층위의 그런 문화 구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아담과 이브는 수메르의 신들이었었어요. 수메르 신화에서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발굴을 담당한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왜 여지까지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수메르 기록이 나오면서 우리는 그것을 찾게 됐다.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전승은 뭐냐면, 실제로는 이브는 이런 데 통증이 생겼을 때 그런 걸 관리하는 신이에요. 기도하는 신. 그쪽에 기도하는 신.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수메르 사람들이 떠나고 그 지역에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신화들이나 이런 전설들을 자기식으로 윤색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수메르 신화에서 가장 이빨이 센 사람이 나와요. 길가메시라고. 야, 그런 사람은 막 전 지구를 막 들었다 놨다 한다. 그래서 노아가 뭐 950년 산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수메르 신화에 보면 노아의 홍수랑 똑같은 기록이 나와요. 이름만 달라. 사람 이름만 달라.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라고 하는 게 무엇을 외우고 이런 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철학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이러한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데서 나타나야 돼.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는 장거리도 아닌데 노아가 날릴 리가 없는 거야.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정탐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수메르 신화에 보니까 똑같은 스토리의 이야기고 노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비둘기 대신에 제비예요. 제비면 그럴 것 같다. 나 이 생각했거든. 딱 읽는 순간에 이게 원형이 훨씬 맞겠다. 제비는 실제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 제비 진짜 많았습니다. 제비가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사람 주변으로도 날아다니고 이랬었다니까요. 이 도시에서도 사람 옆으로다 이렇게 슉 날아가는데, 그래서 제비가 나왔을 때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평화의 상징이 제비가 될 수 있었는데 왜곡 때문에 제비가 그 중요한 위치를 뺏겼다. 그래서 비둘기는 지금 진짜 세상 편하게 먹고 살고, 제비는 흥부전 속에서 박제돼서 존재하고,
지금은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샘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그 다음에 그 스토리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 노아의 첫째 아들, 그쪽 이제 사람들이 번성해서 종교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사막의 종교입니다. 사막의 종교. 사막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막은 뭔가 문화를 축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게 다 모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우량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농경이 안 되는 데를 다 사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막의 개념에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건 황무지예요. 그래서 양 같은 거 키우는 거예요. 연양 아니고 사냥입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자연 스님이었습니다. 자연 스님의 강의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자연 스님의 붓다로드는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유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 실천하며 참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합장하며 고마움 전합니다. 기도한다면서 말이나 생각이 엉뚱하자면 무늬만 불자다라는 얘기 듣겠지요. 늘 자신의 언행을 살피며 거룩하고 고마우신 부처님법 잘 실천하겠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회 참석하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이 불교방송은 NIBBS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